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4일 월드비전교회에 있었던 주일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녹화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확대하면 이와 같이 4대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그런 곳에 있었고요. 원래는 빌라델비아지만 원래 원어의 표현은 필라델피아 이런 내용입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빌라델비아는 해발 150m 정도에 있는 비교적 그 높지 않은 지역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BC 189년경에 버가모의 왕인 유메네스 2세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아탈루스 필라델푸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버가모 왕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중앙 지역들을 안정시키고 규제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빌라델비아는 헬라의 정신과 풍습을 퍼뜨리는 데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D 17년경에 루디아 계곡의 사태를 강타한 지진이 생겼고 AD 60년경에도 근처에 라오디게아를 파괴한 지진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빌라델비아 지역도 큰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파괴되고 어려웠지만은 이쪽 지역에 땅이 무척 비옥하였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경제를 회복시켰고 지역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폐허된 이 도시를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우루스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티베우루스 기념비를 세웠고 또 황제 숭배 사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D 92년경 로마 본토에서 많은 옥수수가 필요해서 이 지역에 있는 그 포도나무 농장 그 나무들을 갈아엎고 그곳에서 강제적으로 포도나무 대신 옥수수를 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때를 즈음하여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교회에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 교회를 관리하는 설교자, 또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성삼일째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그분만이 진실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구절은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다윗의 열쇠를 설명하기 전에 다윗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갑자기 다른 군데로 좀 가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7머리를 가진 짐승이 있고 그 몸에는 10뿔이 있고 그 짐승을 올라탄
음녀가 있는데 음녀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고 잔을 가지고 있고 그 머리에는 비밀, 큰 바벨론, 음녀, 가증한 것의 어미라고 쓰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머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이미 죽었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았고, 그러나 이 하나는 AD 90년경에 있는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는 그 시대에 역사했던 저 그리스도의 영을, 즉 짐승 정부가 있었던 것을 보고요. 지금 우리의 시점에 보면 이것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생겨날 그 짐승의 머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요 한 머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수천 년에 걸쳐진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적인 그 세력들의 모습을 이 짐승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뿔은 왕과 같은 권세는 있으나 나라는 없다. 그러므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짐승 정부가 나타나서 이 열뿔, 열왕과 힘을 합쳐고 음료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머리가 다섯이라 그랬는데 그 머리 다섯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렇게 지나간 그 나라들을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할 때 그때 당시 사도 요한 당시 통치했던 그 제국이 있는데 바로 로마 제국이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할 때 바로 짐승이 나타날 것을 얘기했고, 짐승과 함께 아까 그 몸에 열뿔이 있다라고 했지요. 그 열뿔과 짐승과 음녀가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때까지 다윗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어떠한 역할을 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윗의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런 뭡니까? 통로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왕을 선택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마지막 환란 때까지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과 하와가 먼저 범죄를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고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은 대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인류는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생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인류는 번성했지만은 여전히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 속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구원 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어졌고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하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율법의 그 안에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고 제사 속에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성도는 제사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예표한 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 여호수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 그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라를 세웠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영원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율법 제사를 완성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 전 인류를 심판하는 겁니다. 아담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는 모든 전 인류를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이제까지 죽었던 모든 영혼을 아담서부터 모든 그 시대까지 있는 영혼들을 다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늘에서 그 모든 예수님과 함께 왔던 영혼들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늘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부활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부활체로 만드시고 그리고는 천년왕국을 진행시키십니다. 원수마귀를 잡아다가 무저갱에 집어넣으시고 예수님은 천년왕국을 펼치실 때에 부활되어진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왕노릇 한다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다스림의 축복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짝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재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재난시대 가장 인류에게 치명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인류는 전쟁과 기근과 흉년과 질병과 이런 범죄 그리고 특히 짐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수년 또는 수십 년간에 걸쳐서 4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되어지고 요한계시록 9장에 가서는 이제 2만만 약 2억의 군대가 동원하면서 싸우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서로 뿜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한날 한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짐승 정부가 드디어 출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짐승 정부, 마지막 이 짐승 정부, 짐승이 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이 출현해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패권을 다 잡게 되어지는 거죠. 7년 중에 마지막 3년 6개월 동안에는 이 짐승 정부가 온 세계를 전부 다
점령해서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짐승표를 주고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져서 허다한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해당하는 14만 4천 명이 또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짐승 정부를 심판하게 되어질 때 대접 심판으로 먼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 짐승 정부의 본부와 같은 바벨론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이전에는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19장 그 사이에 예수님은 오시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오셨기 때문에, 언젠가 오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백마를 탄 충실과 진실의 주님께서 하늘의 세마포를 입은 군대들과 함께 출동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집니다. 그리고 사탄은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으심으로 천년왕국이 생기면서 이때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을 하고 온전히 다스리게 되어지는, 완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 때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행위록을 따라서 상급을 받아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바로 생명수, 하늘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도록 하는 가계를 도맡았다 이겁니다. 그런 그 혈통을, 육신의 혈통에 그것을 선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몸이 이 땅에 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 전 인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심판과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열린 문이 열릴 것이고,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한 것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으시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아버리시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비록 그들의 삶이 어렵고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요, 외적으로는 로마 정부가 핍박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안으로는, 내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신실히 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바로 모든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러한 사상을 펼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사탄의 회당과 같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회당과 같은 모임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결코 배도하거나 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 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 앞에 새로운 신앙을 고백하고 이 형제들에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발 앞에 와서 절하며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실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참다운 신앙이 그때 시대에도 정말 귀했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힘이 되기도 했지만 마지막 환란의 때에 짐승정부가 출현하고 짐승표를 주면서 무조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강요를 할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세 믿음을 가질 때에 그런 환란조차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마지막 때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치닫는 이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심지어는 환란이 올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지 아니하고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신실한 신앙을 가져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행위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안에 기록되어서 구원받아야 생명책의 효력이 있는, 행위록에 그 상급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면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행위록에 상급을 받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상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정말 상급을 받는 백성 되어지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는요, 사실은 그 성전이라고 하는 다른 그 부분적인 그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 자체가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있음이라.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거해 주셨기 때문에 성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성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광대하고 위대한 그 성에 마치 기둥처럼 세워주신대요. 누구를요? 여러분을요. 어떤 여러분일까요? 어떤 저일까요?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둥처럼 세워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는 성전의 하늘나라의 기둥과 같은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 인류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귀 있는 자 모든 성도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주님을 통하여 축복받고 영원 무궁토록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은혜와 축복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나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 증인의 생활을 했듯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키고 증인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하나님 성전 즉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처럼 든든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평생에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도 평안하십시오.